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너희는 온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앞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오해죠. 그 오해를 예수께서 수정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눈은 새로운 해석이 있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분법적인 사고고 분리적인 사고고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오른쪽 뺨을 맞고 또 먼저 옷을 내어주고 또 먼저 끌려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전부 수치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연합된 나의 죽음을 말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너를 넘겨주라는 메시지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넘겨주었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또한 너를 넘겨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에게죠.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은 뭐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돈이라도 뭐 가지고 있어야 구워주든지 주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는 오늘 5장의 마지막 시간인데 5장 21절부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부 그 율법 속에서 사랑을 넘겨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받은 자만이 또한 넘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넘겨주라 말할 때는 다분히 그래서 존재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런 물된 동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존재들이 그 물을 또한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죠. 너희는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대꾸로 되어 있어서 원수 사랑 개념이 박해자에게 기도하라 이러한 개념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한 너를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죠. 누구에게요? 원수에게요. 그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치의 개념으로 쭉 설명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원수의 이웃이 원수가 그러니까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도를 전한 기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지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것이 일단은 기도의 출발이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아이테오라고 하고요. 그 아이테오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약속, 맹세, 언약,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알았다면 그 원함을 또한 다른 자에게 알게 해주는 것도 기도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흘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바로 받았군요. 생명수 강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또한 기도라고도 하죠. 프로시코마이죠. 누군가 그랬죠. 사랑이라는 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내 이웃을 보면서 저 이웃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유꼬마이, 이렇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원하는 그 원함이 또한 기도이겠죠. 그래서 사랑도 내리사랑이듯이 기도는 내리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 4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네요. 그죠? 적어도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죠. 그죠? 본문 잠깐 볼게요. 호포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한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호포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사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5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하늘에 계신, 하늘도 이 복수죠. 자, 엄밀히 얘기하면 히브리 개념으로 샤마임이고요. 그죠? 그 하늘 짝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기노마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만들 목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달라요. 이같이 한적으로 이해되면 이같이 원수 사랑을 해야 아들이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호띠 이하의 일을 합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원인자가 누구라는 거겠어요? 이같이 하는 게 아들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하심의 주체가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노마이 하기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그 아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원수를 아들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창공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라노스가 단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복수로 쓰이는데,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물리적인 하늘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단수의 하늘, 그 지성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복수로 쓰여 있어서 샤마임, 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짝에 계신다는 거죠. 바로 하늘 짝, 아들이기도 하죠. 샤마임이라는 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샤마임, 마임이라는 뜻 자체가 물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일에 샤마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물이에요? 아랫물도 있고 윗물도 있다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물을 우리가 이제 BMW 지금 숫자도 하고 있지만 소개하는 것은 또 그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두 가지 물로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는 거죠. 그 구별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분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분리해서 알려주는 목적은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샤마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독특하잖아요. 언어 자체가 하늘이 보면 그냥 하나 같은데, 그죠? 그거를 둘러 설명을 하니까 히브리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늘 짝에 계신다는 건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건 어디 우주 밖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짝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한쪽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 있다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짝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 하늘이 쌍수 하늘이고, 그 하나님 그런 하늘짝 안에 있고, 그런 하늘짝에 있는 존재들을 또한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아들들을 만들기 호포스, 위하여 호띠이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호포스는 목적이고요. 호띠이하는 호띠도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뒤에 원인이 해와 비를 주는 아버지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원수를 아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봐도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지 않더라는 거죠. 또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해를 비춰도 나쁜 놈한테는 막 돌아다니면서 깜깜하지는 않잖아요. 다 비춰준다는 거죠. 이건 비유예요. 그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은 너의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나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원수와 이웃에게 모두 해와 비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수와 이웃을 모두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춘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와 비는 다분히 물론 은혜를 상징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해와 비를 맞을 인간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으니 살아남을 리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이웃으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해와 비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이웃으로 만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치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따로따로 내린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악인에게 내려서 오히려 그들이 선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수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은 원수와 박해, 그 다음에 사랑과 기도가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또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원수와 이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기도 한 거죠. 원수와 이웃, 이 하나로 보는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 이미 이 원수와 이웃 개념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가볼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라기보다는 배전치사를 쓰고 있어서 너희의 그 이웃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이죠. 뭐 이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웃 안에서 뭐 이웃에 대하면 이렇게 이웃을 찾아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웃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를 근데 이웃이라는 말씀을 그 뭐예요? 그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은데 그죠? 7453번이죠. 7453번 그 다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 7451번은 쭉 보면 뭐 나쁘다 그런 나쁜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7452번은 뭐 소리, 소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7453번이 그런데 이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 그 라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7453번은 그 생각, 사고 이런 것도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7455번도 뭔가 나쁘다, 나쁜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네요. 그죠? 대략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패밀리가 있는데 그 안에 악 개념이 있고 원수 개념이 있고 이웃 개념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모음이 없다면 구분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사실 모음이라는 건 쓰지도 않았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라게 구전으로 이어져 와서 그 발음을 했었던 거고 이런 모음을 붙인 것도 마소라 학자가 AD 한 8세기쯤이나 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붙여놨다는 거죠. 그 전에 모음 자체도 없었고 똑같은 라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뜻인데 저주라는 뜻도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이 히브리의 독특한 그런 어법인데요. 그래서 여기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라라는 게 원소와 이웃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죠. 로아, 이 나쁨이라는 바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굶주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베이트라는 이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간 건데요. 말하자면 악한 성전인데요. 성전 그게 굶주리다. 7456번, 7457번은 배고프다. 그런 뜻 얘기를 하고 7458번은 그걸 이제 명사로 기근이다. 굶주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성전이 일종의 소리이고 일종의 생각이고 그런 건데 그것을 악하게 다루면 그것을 기근이다. 악한 성전이 기근이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악하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기가를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전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웃인데 그 이웃은 노릇을 못하면 성전에서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살인, 간음, 이혼, 거짓맹세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강도에 구렬이 되면 지난주 우리가 사마리아 그 비유를 살펴보았듯이 거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 원수를 사마리아인인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수였던 자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의 원수였잖아요. 그 원수가 오히려 또한 원수를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럼 박해하는 자를 또 원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사탄이라고 하고. 근데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살리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은 뒤에 이제 하늘장에 계신 아버지의 목적은 이러한 아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악인에게 해를 비춰서 결국은 의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번 주 아주 기쁜 소식이 있죠. 그죠? 남과 북이 만났는데요. 일종의 뭐 원수 아니겠습니까? 많이 싸우죠. 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 계속 치고받고 싸우냐. 빨갱이로 모를 거냐. 근데 우리가 그 동화에도 있듯이 그 옷을 벗기게 하는 게 해를 비추는 게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평화 새로운 시작 이렇게 했는데 어떠지 간에 둘이 만난다는 거는 소중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친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도 통일 아닙니까? 그 남과 북 통일을 넘어서 이 남자 여자 통일 하나님과 우리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수 사랑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좋은 그림을 준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그 만남에 대해서 폄하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뭐 지방 선거 이런 목적으로 자꾸 그것을 폄하하고 깎을 줄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요즘 화두가 하나이기도 해요. 보면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그림으로 주어지는데요. 원수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저 미사일로 때려 부딪히고 막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해를 비춤으로써 그 마음을 녹여서 어쨌거나 만나듯이 그 아버지의 방법은 그렇더라는 거죠. 해를 비춘다는 것이죠. 이놈의 새끼들 나쁜 놈이다 해갖고 해를 안 주면 더 악화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아들에게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한 마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수, 이웃이 이 히브리어로만 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게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계속 원수와 이웃을 계속 분리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원수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와 뭔가 반대되면 그 사람을 원수라 많이 평가를 하죠. 근데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원수였다. 근데 그런 원수인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점검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인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한 마음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방법은 해와 비를 내리듯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 미움 이렇게 분리하고 이웃, 원수 이렇게 분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 생명으로 본다. 그리고 심지어 악을 통해서 선을 성취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미움도 단어적으로 보면 극과 극 아닙니까? 사랑과 미움은 절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막 미워하는 사이가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뭐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미움이 있고 또 미움에도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사용 곳간에서 가지고 와서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악과 이 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부정한 거 있고 정한 거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부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함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씀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로운 것,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서로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2일에 아랫물 있고 윗물이 있으니까 아랫물은 더럽고 추잡하니까 아예 뭐 취급하지 말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로 갈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의 이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해서 나누고 원수하고는 싸워야 되고요. 이웃하고는 친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싸움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 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맥락의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저도 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한다면 저도 참 부끄럽고 제가 어떻게 감히 삼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굉장히 정을 못 받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그런 사랑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제 자체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냥 비교를 해도 그렇게 훌륭할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마 나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회 정의를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제라고 한다면 저는 천주교 정의사재단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고요.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세월호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사랑을 얘기한다면 정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습니다. 온전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이 너희는 온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온전은 개뿔 온전이에요, 그죠? 개뿔이라는 이 단어를 왜 제가 이렇게 쉽게 하냐면 우리 아내하고 둘이 얘기를 많이 해요. 개뿔. 내가 개뿔 그러면 저 친구는 지뿔 이러고 그러는데 그거 자꾸 쓰면 설교 단상에서 그 말 나온다는데 나왔네요, 그죠? 그래요, 그냥 개뿔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따 이제 우리 말씀을 다 끝나면 결론이 나올 때 과연 온전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나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거하고도 같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한 사랑을 말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은 그 뭐예요? 우리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사죠. 율법사가 앞에는 이제 계명 이런 얘기 나오면서 최고의 계명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쭉 얘기하죠. 계명을. 그러면 자기는 다 지켰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 이웃을 나에게 알려주면 뭐 본인이 사랑하겠다 이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러면서 꼬집어서 한 얘기가 뭐겠어요? 그 본질적으로 내용이 네가 이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가 거반 죽은 자 아니냐? 네가 누구를 사랑할 그런 뭐 그렇죠. 그분은 열심히 계명으로 보면 다 지켰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사를 예수께서는 죽은 자로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사의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으로 사랑한 거예요. 본인은 정의로운 거죠. 정의로운 어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만큼 정의로우니까 나는 이러한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그 율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랑의 개념을 다 깨어 부시고요. 또 원수의 개념 자체를 부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이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대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이 계명을 알 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또한 이분법이잖아. 이웃사랑 원수 미움 자체가. 그래서 이 이분법에서 벗어날 때 내가 원수짓 하든 그 눈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이웃 원수가 실질적으로 이웃이 된다는 거죠. 여기 원수가 이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인데 원수 자체가 이웃이 된단 말이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끝까지 가면 뭐 나오겠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어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기보다는 악 아래에 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선 안에로 그러니까 악에게는 히포로 되어 있고 선으로는 선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 아래에 있지 말고 선 안에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항상 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악을 항상 접하지만 악 아래 있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똑같죠. 해와 비유하고 똑같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악은 선의 도구라는 거죠. 그거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하여 생명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통하여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원수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 왼수가 금요일이죠, 그죠? 그 왼수요. 우리가 얘기하는 막 그 미사일 날리고 하는 그 원수가 생각보다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사탄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뭐 일종의 사람이더라고요, 그죠? 뭐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치고받고 싸웠던 뭐 그 정도의 되게 또 어리고 우리 대통령보다는 어리고 그죠? 그냥 하나의 청년인 거죠. 가만히 보면 그도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미사일 쏴놓고 막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먹고 살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발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계속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은 막 사탄이고 뿔 달린 뭔가의 막 사탄적 존재 같은데 만나보니 그냥 인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왼수가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원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그죠? 살만한 세상일 텐데.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보면 가라지 같이 딱딱 좀 뽑아버리면 이거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원수가 참 많죠. 근데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의 선을 완성하기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이 더 이해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사탄같이 생각했던 그 친구도 따지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한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원수 사랑 얘기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 잠언서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인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이렇게 막 잘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원수의 머리에 핀수치 놓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잘해주면 그 원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쪽팔리 잘해주면 막 스스로 쪽팔려서 얼굴이 빨개진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ashamed, 그러니까 feel ashamed로 이렇게 for himself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우리가 잘해주면 그가 쪽팔림 당할 거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걔는 쪽팔려질 거고 너는 여호와께 내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개혁은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내게 뭐를 준다? 상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해주라. 꼭 참아라. 그리고 걔는 쪽팔림 당하고 너는 나중에 상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그렇게 되면 좀 고약하네요. 그죠? 그 사람을 계속 창피하게 만들고 잘해주는 이유가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참 고약하네. 그죠? 근데 내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내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건 무엇을 위하여 그죠? 너를 위하여 상을 주리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본 단어죠. 뭐예요? 샬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샬람.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라도 이렇게 뭐 다양하게 뜻은 샬롬, 샬람 뭐 다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라는 뜻. 그리고 이게 PL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를 위하여 PL. PL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완성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완성할 거야. 이 샬롬이라는 게 헬라의 에이데네어 같은데요. 그래서 평안, 평강 개념인데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 되게. 그러니까 원수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다. 누가? 여호와가 내가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잠언서 25장 22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그럼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라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물을 주고 먹을 거 주는 그런 비유가 그 뭐예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음식과 물을 주면 여기 말씀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말씀을 공급하면 그 말씀이 그 머리에 수치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원수의 마음을 태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20절도 그 상으로 생각가 있는 그 상이 이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 세리가 등장을 이제 하는데요. 세리하고 지금 이방이 47절과 함께 지금 생각해야 될 텐데요. 세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뭐 특별한 한 부류를 예수께서 선택을 한 거죠. 왜 하필 세리겠어요? 네? 이 당시 그 세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저질 중에 저질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 누굴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가장 타락한 사람의 일부로 성경에서는 세리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부류가 있었구나. 일제시대에 일본보다 더 미운 인간들이 보면 그 일본 밑에서 뭐 순사나 이런 거 하면서 더 악질 역할을 하는 사람들 더 배기 싫잖아요. 그죠?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그죠? 그런 뭐 일종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부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리를 취급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보면 또 그러한 세리들과 항상 보면 친해요, 그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말하자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의 친구로 많이 그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가장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리조차도 사랑을 한대요. 근데 그 어떠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대로 그 이분법을 그죠? 원수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있으리요 하니까 뭔가 좀 미래의 느낌도 나고 그러잖아요. 뭔가 있을 미래의 어떤 상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상이 있으리요? 현재로 되어 있고 그죠? 무슨 미스도스가 에코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의 사랑은 상이 현재에 이미 그 안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상은 뭐 여러분 얘기했듯이 하나님 그 자체이고. 그래서 47절과 함께 봐야 되는데 47절은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꾸로 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뭐겠습니까? 유대인 외에 뭐 이방인 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불신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불신자들도 이같이 한대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정의롭죠?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도 굉장히 정의롭잖아요. 여러분 한번 신문 기사 보세요. 그러면 댓글 다루고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대부분 보면 진짜 정의로워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잠도 없어. 막 2시, 3시에도 댓글 다루면서 피 터지게 싸워요. 그죠? 정의와 평화와 민주를 위해서 막 엄청 싼다.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의식이 있다고요. 정의의식이 투철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때 너희는 원수예요. 사랑한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을 때 해와 비가 악인에 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8절까지 해야 원수 사랑이 좀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이러니까 어때요? 총 결론이죠. 그죠? 근데 총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텔레오이스인데요. 텔로스에서 온 건데 텔로스는 끝, 결론, 뭐 종결, 마침, 목표 이런 뜻이 텔로스인데요. 성취. 근데 텔레오이스는 완성한, complete. 그 다음에 완전한, perfec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써인 몇 구절을 한번 봅시다. 텔레오이스 다 볼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가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다. 이때 온전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뭐래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게 일종의 완성이다. 다 마쳤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다시 번역이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문법적으로는 사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동사, 직설법, 미래, 디포넌트, 복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너희는 온전 이게 된다. 그죠? 이다. 명령으로 하면 온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택지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선 명령형으로 받아들인다면 온전하라, 완전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죠. 도대체 뭐가 온전일까? 그죠? 더구나 원수사랑을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심지어 세리와 이방인들도 한다는데 도대체 그보다 뛰어넘는, 그죠? 할 방법을 생각해 보니 참 복잡해져요. 그죠? 집안 재산 다 팔아야 될 것 같고 다 구제해야 되고 뭐 아프리카로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리해야 되고 퍼펙트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그래서 이거 온전하라도 앞뒤의 문맥을 잘 같이 살펴보면서 봐야 된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니까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을 혹시 지금도 좋아요.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온전. 혹은 텔레비스가 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뜻이에요. 온전, 완전. 공통점이 뭐예요? 온전이라는 게 뭘까요? 전자가 무슨 전? 둘 다 공통점이 온전, 완전이잖아요. 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죠. 네, 전체. 전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그 집을 뜻하잖아요. 집 안에 원래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이 있는 걸 온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김새로 보면 왕이고요. 집안에 왕이 있는 게 온전인데, 근데 전이라는 거는 대부분 보통은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전체. 그럼 전체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온전이다 이게 여러분 조금 도덕적인 판단 잠깐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전체야, 온전이야, 너희도 전체이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어디였습니까?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때 텔레오이스고 여기에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와요? 멜로스가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 13장 내용이 뭐예요? 쭉 나오죠. 가볼까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뭐고 전체라는 게 뭘까? 일단 방언 얘기하려고 쭉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고 쭉 나오고 하다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멜로스 부분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이 패한다. 그 부분으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방언, 예언, 지식 수많은 거 얘기해요. 그러면 온전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여라. 전체로 본다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원수와 이웃을 나눠서 보는 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다 어린아이 같는데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놈은 떡 줘야 되고 못하는 놈한테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게 어린이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이 생각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가볼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아까 텔러에 있어. 온전한 거거든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게 성도의 목표인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큰일 났네.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 각 사람을 디다케 가르치는 목적이 완전한 자로 파라 옆에 완전히 히스테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엔 그리스도로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체에서 하나가 빠지면 부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태들도 있잖아요. 신비한 경험을 쫓아가고, 그죠? 천국을 보고,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금가루, 어떻게 보면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하해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체로 볼 때,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 가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피터에서 온다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인정을 해요. 우리가 넘어지더라.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그러니까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이 내용이 뭐냐면 무슨 개념이냐면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 온전한 로고스, 말이 로고스를 하는데 말이 온 몸을 컨트롤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전자가 전체를 뜻한다는 것을 깊이 한번 집에 가서도 묵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체로 볼 때 두려움을 쫓아낸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전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all이라고. all. 제가 언제 글도 쓴 것 같은데죠. 우리는 all이 있는 민족이다 얘기할 때 all은 영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all이다. 우리는 얼꼴, 그 얼을 반영한 게 우리의 그냥 물질적인 얼굴이다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이에요. 그런 면에서 얼.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얼. 우리에게는 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전체예요. 하나님 전체인 하나님의 멜로스인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줄 때 그 전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옆에서 싸우고 막 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고요. 그 싸우는 그 친구가 나를 전체로 못 본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걔는 걔야, 난 나고. 근데 그걸 한 번만 더 물러나서 전체로 보시라니까. 걔 싸우는 걔도 나고, 나도 나고. 전체로 보시라요. 우리가 모든 숫자는 하나로 연결됐다 하면서 글 쓰는 내용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전체 볼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엉덩하고 싸웠던 그 존재들이 개미만큼 보이거든요. 사실 다 같은 존재들인데 그걸 모르고 전체를 모르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하도가 통일이지만 통일이 안 되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 서로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 입장에서 보세요. 걔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고. 그 하나의 생명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게 집안에 보석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우림과 탐밈 할 때 우리가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탐밈이라는 뜻이 온전이라는 뜻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래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탐임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완전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6장 8절에 여기 당대 완전한 자라 하고 그 앞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맞자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또 은혜를 맞자 했을까요? 발견했을까요? 자, 보리서 아래 이렇게 보좌를 틀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지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크레마티즈인데요. 이 원어에 가보면 시간 관계에서 안 갈게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계시를 받음으로 혹은 전달을 받음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도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죽어서는 그냥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들 전부 다 계명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명을 언약으로 본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아까 라라는 게 소리,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냥 소리, 생각이지. 그 악으로부터 그죠? 원수를 어떻게 이웃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이건 가능하냐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해된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맞자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그냥 탐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에서 너는 우림과 둠밈을 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항상 갖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흉패가 말하자면 이 보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너라는 그 성전 안에 집 안에 그 보석이 있으면 응? 네가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그냥 너를 완전으로 해줄게. 너는 온전이다. 너는 탐임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서는 말하자면 염려스럽잖아요, 여러분. 온전하라 하니까. 근데 뒤에 같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전이다. 네가 온전이 아니라 내가 온전이다. 내가 완성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온전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전체가 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어디 내 힘으로 살인 안 하고 가능한 그런 내용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냐는 거죠. 그 선언이 우림이고 둠밈이라는 거죠. 그걸 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온전인 거예요.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5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명령 앞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은혜로 덮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그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품에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받은 것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으로 보지 말고 한번 전체를 봐보세요. 세상을.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 보일 것이라는 거죠. 전체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그 온전의 마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님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고 그 하나님이 온전의 하나님, 완전의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 그 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기도합니다.